위원으로 발탁이 되면서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냐면 토할 때까지 계속 말하고 계속 연습하다가 보니까 토할 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분석하면요, 이영프 집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유튜브에 그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보니까 그분이 토트넘에서 로마로 스카웃되어서 아주 거액의 연봉을 받고 특별한 혜택을 받고 이제 이적을 하게 되어지는 협상에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협상이 타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보니까 밤 그 2시인가 그때 이제 준비를 하고 5시쯤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아내 보고 잠깐 그 밤 2시에 나가 있으라 그러고 말이에요.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영 마음이 편하지 않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가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이 오냐면 내가 벌써 말했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한테 이 얘기했다. 뭐야? 혹시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계약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러한 파격적인 대우도 다 거절하고. 왜?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바깥에서 자기에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자기 귀에다 대고 말할 줄 알았는데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그대로 순종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특별히 이영표 집사님의 어록이 아주 유행하죠. 그 양반이 말만 하면 다 맞아. 말만 하면 다 맞는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이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뭐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이영표 집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따라 장래일을 말하니까 그게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뭘로 말해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뭐하니라? 되니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만큼이나 부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균이에요. 세균. 이 세균은요, 침 한 방울에도 수백 마리가 있어요. 수백 마리.
그리고 1g의 흙 속에요, 세균이 수십억이 있대요. 수십억의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하루에 7번이나 8번 손을 잘 씻어도 거의 병의 70%는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7, 80%는. 그래서 손 닦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요, 비누로 한 3분이는가 빡빡빡빡빡 닦아야, 그래야 세균이 좀 없어지지. 그렇게 닦아도 정밀하게 조사하면요, 여전히 손바닥에 또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데요, 이 대단한 세균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이.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사막이 나오더라고요, 사막.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 거기는요, 생명체가 살지를 못하는데 세균도 없어, 세균도. 물이 없으니까 그 세균도 없어요, 세균도. 무슨 얘기죠? 물이 생명이다, 그래요. 물이 생명이다. 사람이나 살아있는 것의 대부분은 물로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피의 85%가 물이고요, 뇌의 75%, 몸의 근육의 70%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요, 사람이 존재하지도 못할 뿐더러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계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 어디예요? 중국의 황하 문명. 뭐예요? 황하강을 끼고 있거든. 이집트 문명, 나일 강을 끼고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문명, 인더스 강을 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백제는 금강을 끼고, 그죠? 조선은 한강을 끼고, 그리고 고구려인가요? 고구려는 어디를 꼈어요? 대동강을 끼고. 강이 없으면 강이, 물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비유해서 뭐라고 했냐면 물이라고 했어요. 물. 자, 3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물로 존재해요. 사람 다음은 물로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물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있냐? 근본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예수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삶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모든 복과 은혜도요,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때마다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 그 형편에서요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셔서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뭐예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그날이 되어지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랬거든. 이사야서 32장 15절이죠.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뭐 하시리니?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이라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은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죠.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예요?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끝부분에 가로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언은 되어져 있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연약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을 보면 어리석었어요. 여전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도 부인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교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부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까지도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그게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 4절 말씀만, 다 아는 말씀이니까 4절만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더니 말이에요.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에게 권세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잖아요.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말이죠. 성경 박사인 바리새인 서기관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하게 될 때에 저들이 어찌할꼬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온갖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이야기들이 무려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거든. 사도행전은 역사행전이거든요.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다가 보니까 무려 28장에 걸쳐가지고 놀라운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지금은, 오늘도, 지금도 그 성령님의 역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누구의 시대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지금도 말해요. 요엘서의 예언처럼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몰라요. 성령님이 은혜 주신 줄도 모르고,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무능한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이에요. 이 성령님을 모르면은요, 마치 차는 차예요. 차. 그런데 기름 떨어진 차와 같아요. 힘이 없어요. 가지를 못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성령을 모르면 껍데기 신앙이네. 안 믿는 거랑 똑같아.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빛 좋을 게살구라는 얘기 있잖아요. 빛 좋은 게살구. 보기는 그럴듯한데요, 맛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성령을 모르면 인생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안고 없는 찐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을 그래 무슨 맛으로 먹어요? 무슨 맛으로 먹죠? 안고 파먹는 재미로 먹잖아요. 껍데기는 나중에 할 수 없이 먹고, 옛날에는 먹을 거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먹고, 지금은 버리고.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또 뭐 있더라?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럴 일 없지만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어느 날 그 팬티에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네. 학교에서 앉아있는데. 이거 참. 그러면 수시에 앉아가지고요, 야, 너 저기 뭐죠? 그 옷빈 없냐? 옷빈 없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쪽에 해가지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또 옛날에는 막 그 고무줄이 마르고 닳도록 입잖아. 고무줄이 또 사가서 끊어져. 그러면 그거 흘러내리느냐고, 그거 그냥 어떻게 그냥 부여잡고. 나만 그랬나? 응? 성령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마치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시대. 우리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알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성령님을 바로 아시고, 성령님을 바로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많은데, 구약의 성령님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그냥 떠나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앞으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게 뭐예요? 남종, 여종이라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성령님은 모두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다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목마르거든요. 목마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물이 좋아도 말이에요,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먹고 싶은 물을 먹지 않아요.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찾게 되고 먹게 되잖아요. 목마른 사람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갈급하라는 거예요. 갈급하라.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질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자기 집에 기르는 개를 부러워했어요. 개. 하루는 맛있는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이렇게 쓰는데 말이에요, 개가 고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그걸 입으로 가져가는데 또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또 내려가면 또 접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냥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보고 저가 깨달았어요. 야, 나는 개만 또 못하다. 나는 개만 또 못하다. 개가 고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나는 개만 또 못하다. 그렇게 저가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배고프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다, 이건요 정상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환자들 물어보세요. 밥맛 있냐고 물어봐요. 없다는 거예요. 환자가 말이에요, 기력이 있어야 병이 나으니까 억지로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넘어가요. 네? 벌써 뭐 입안에서 뭐 모래 씹는 것 같은데 뭐 넘기는 건 뭐 상상도 못하거든요. 배 안 고프다? 이건 환자예요, 환자. 거식증, 말라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비정상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요.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목말라 하세요. 그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골프들을 좋아하시니까 골프에 홀인원인가 하는 거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을 팍 치면 그 공이 말이에요, 조그만 그 컵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골프 치면서 한 번 할까 말까. 볼링 할 때는 뭐예요? 퍼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핀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골프장에 가가지고 내가 홀인원 해야지, 내가 볼링장에 가가지고 퍼펙트 게임 해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계속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열심히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때 홀인원도 하는 거고, 어느 때는요 정말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재수가 좋은지 운이 좋아가지고 퍼펙트게임도 하는 거예요.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요 당장은 지금은 조금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는요 마시면 되는 거야. 다른 절차와 조건이 필요 없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것처럼 선행하고 구제하고 공덕을 쌓고 필요 없어. 물은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자, 3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거기까지. 앞에서는 마시는 걸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38절에서는 물을 성령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보세요. 물을 뭐하면? 마시면 물이 어디로 가요?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뭐하면?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다시 물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 거기서는 영접한다고 그랬거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뭐예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요 생명의 샘물이 되셔가지고 영생의 샘물을 계속 나오게 하시니까 우리는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 계속 흐르니까 우리는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프랑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자를 잡아서, 그래서 그냥 죽이자니 너무 간단하고 어떻게 하면 괴롭히다가 고통하다가 죽게 만들까. 그래서요 이 왕자를 감옥에다 가두는데 마귀 할멈, 아주 그냥 못된 사람과 함께 그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왕자는 일찍부터 왕자로서 아주 모든 훈련들을 잘 받았어요. 법도를 잘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고귀한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는 훈련을 딱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마귀 할멈이 이 왕자를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냥 밥에다가 침을 뱉지를 않나, 잠잘 때 잠 못 자도록 막 저주하고 온갖 괴성을 지르고 막 그냥 괴롭히지를 않나. 그리고 그 화장실은 그 감옥에는 화장실도 없어.
그러니까 막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치고 말았어요. 누가 미쳤을까요? 왕자가 아니라 마귀 할머니 미쳤어요. 이 마귀 할머니 말이에요. 왕자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못된 짓을 하고 막 온갖 짓을 하면 이 자제가 좀 흐트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귀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지가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정말 미치고 환장하다가 미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예의 범절이 그냥 바른 자세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가 미치더라는 거야. 지가 미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알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내 안에서 뭐가 솟아요? 생명수가 솟아요. 생명수가. 그러니까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흐른다니까요. 강은 생명줄 젖줄이에요. 생명 강가 주위에는 온갖 실과들이, 나일강 주위에 뭐예요? 거기에 그냥 아주 완전히 옥토 아닙니까? 옥토. 그래서 거기가 풍요의 땅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고백하면 생명의 강이 흘러서 나도 풍요롭고, 그 강이 흘러가니까 남도 풍요롭고, 그 나라로도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역사,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님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은요, 정화의 기능이 있잖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세례를 줄 때에도, 죄를 씻을 때에도 뭐를 하죠?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피곤에 쩔어 있으면요, 몸을 물속에다 담그고 있으면, 발만 물속에다 담그고 있어도요, 피로가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하는 거죠. 성령은 물이에요. 물. 생명의 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어둠은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의 세력은요, 깨끗하게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의 능력 하나는 전천후의 능력이에요. 적응력이 뛰어나서 겨울에는 얼어버리고 여름에는 수증기가 되었다가, 또 생명의 그러한 기운의 물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비로 내려오고 말이죠. 그리고 흘러내려가고, 바늘 같은 쬐끄만 틈도 물은 에어 없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큰 콘크리트 댐으로 막아도 물은 결과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태산이 앞을 가르면 돌아 흘러가요. 길이 막혔으면 길을 내서 물은 또 새로운 길로 흘러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은 물이에요. 물. 성령님은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진정 능력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라고 그래요. 물이 중요한데요, 어떤 물이냐는 더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물이 나왔죠? 이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시내에서까지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 근데 나중에 이제 물이 오염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사도 하면서 그 물을 폐쇄하고 말았거든요. 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소금을 먹으면 죽어요. 물인데 소금을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골라 먹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4대 왕이거든요. 솔로몬 4대 왕.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쾌락 5대구나. 모든 걸 다 가진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라고 그러죠? 뭐니라고 그러잖아요. 퀴즈. 계란 살 때 쓰는 돈이 뭐예요? 에그머니. 쓰리꾼. 남의 지갑을 싹 몰래 훔치는 쓰리꾼들이 좋아하는 돈은 뭐예요? 슬그머니. 제비족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주머니. 사모니. 사모님이 아니고 사모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거 할머니. 여러분, 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와서 실화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사람들이 죽으면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한 손을 꽉 쥐고 죽었어요. 도대체 뭘 쥐고 죽었나 하고서는 막 뒤를 폈더니요, 38광땡이야. 38광땡을 쥐고 죽어. 알고 보니까 노름판에서 왔어요. 이 사람이 노름판 안에서 노름을 하는데 계속 일을 잃는 거야. 그래서 막 미치고 정말 죽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 판에 와가지고 이제 다 걸었는데 돈이 막 수북하게 쌓였는데 자기 패를 딱 보니까 38광땡이라 너무 좋아 죽겠다가 죽었어요. 안 되면 그냥 안 돼서 죽겠다. 너무 잘 되면 너무 잘 돼서 죽겠다. 죽었다니까. 세상은 결론이 죽음이에요. 죽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좋죠. 당장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영국의 해변에 세계적인 해변이 있는데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여름이 되어지면 막 그 관광객들이 매 터지는데 거기에 장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갈매기 떼들이에요. 갈매기 떼들. 이렇게 그냥 그 갈매기 그 먹이 있죠. 그렇게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으면 갈매기 떼들이 막 몰려가지고 홀록 받아먹고 그런 그 재미가 장관이에요. 그런데요, 여름이 지나가면 그 해변가에 그 갈매기 떼들이 떼죽음을 해가지고 그냥 사방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떼죽음을 해가지고 그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해가지고. 왜 그래요? 여름 한철에 관광객들이 먹이를 주니까 그거 받아 먹고 그거 먹고 사는 줄 알고 먹이 수집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먹이는 맛도 없어. 근데 관광객들이 다 가니까 주는 관광객이 먹이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말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래요. 세상의 것들.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좋아.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거는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 생명의 강,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폐쇄하고 난 다음에 오래 지나니까 구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문집교 앞에 마당에 물이 좋다는데 우물을 좀 파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우물을 팠어요. 돈 넣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깊이 파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오니까 나중에 다 덮더라고요. 왜 덮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앞에다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덮냐 했더니 물은 나오는데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이. 공용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왕골공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그랬더니 양이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양이 중요해. 샘물.
가뭄이 계속 되어져서 마르면 샘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가뭄을 못 이기고서나 그 강물이 끊어져 버리면 강물이 아니라니까.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왜 메마른 인생을 살까요? 왜 갈급한 인생을 살까요? 왜 죽어가는 인생을 살까요? 그거는요,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비유했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이 뭐예요? 새사라예요. 새사라. 주인이 누구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망하니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영원히 무궁하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가뭄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마르지 아니하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생수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뭄을 이기고,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지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요. 예수 믿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까요? 왜 물질이 말라갈까요? 왜 기쁨이 말라갈까요? 왜 능력이 말라갈까요? 왜 신앙생활이 그럴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말랐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가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요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영표 집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요 최고의 인생,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명의 샘물로 모든 것이 소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의지할 때 이 한 주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